자,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 그 빌라도 총독을 만나는 장면과 거의 흡사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오늘 1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 되었을 아멘. 거기 보니까 로마에서 아가야라는 지역에 갈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총독을 보냈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유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법정으로 데리고 왔어요. 죽여달라고, 감옥에 쳐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난 거나 바울이 갈리오를 만난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만나고 죽었고 바울은 갈리오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나? 자, 성경 봅시다. 거기 보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계속 아니하노라. 읽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났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허락했는데 바울이 갈리오를 만났어요. 근데 갈리오 총독은 죽이려고 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니 너희들 법정에서 나가라. 그리고 쫓아냈어요. 자,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바울은 살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아파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산 사람은 복 받았고 죽은 사람은 저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산 사람은 왜 살았을까? 죽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죽은 사람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복 받은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이 저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바울은 살았어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됐을까?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왜 바울은 살았을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21절 봅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 머물 수도 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단어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의 딱 유일한 한 가지 관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고 가장 소중했고 가장 어떤 그런 핵심적인 관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드나? 그것이 내 기분에 합한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난 살아도 괜찮고 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유익하나 유익하지 않나, 그것이 복이 되나 복이 되지 않나, 그것이 사나 죽으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 머물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지금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 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당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담대해요. 아니, 한 나라의 총독 앞에 섰는데 당당하고 담대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이 갈리오 총독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당당하고 그 사람 앞에 담대해.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건 갈리오 총독 당신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갈리오 총독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달렸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사업의 파트너에게 달렸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달렸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거래처에 달렸으며,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직장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리오 총독에게 내 생명에 어떤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죽이기 싫다고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으며, 잘 되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으며, 인생의 흥망, 성쇠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을 시작해서 조원동에 우리 은혜교회가 시작할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는 게 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잘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 1명이 있고 10명이 있고 20명이 있어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잘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고집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지요. 참 복받았지요. 진짜 복받. 지난주에도 라면을 보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저 남아있는 라면은 좀 아마 아프리카 쪽으로 보낼 생각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복받았지요. 근데 이렇게 복받았어도요, 제일 중요한 건 수원은혜교회의 핵심 가치, 수원은혜교회 목회 철학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수원은혜교회는 황유성 목사가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고,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다가 여러분이 다 떠나도 괜찮아요. 건방지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요, 사람보단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멘. 저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사람보다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 1명이 남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맡길 사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다 맡겨요. 아들도 맡기고, 딸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다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안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맡아주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요, 월요일날 와가지고요,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와서 찾아가요. 제가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했거든요. 2002년도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신문 배달했거든요. 신문 배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요, 새벽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 문고리 붙잡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막 남들 새벽 예배 나갈 때 저는 신문 배달했거든요. 근데 신문 배달 막 하다 보면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5시 한 40분, 50분, 6시 되잖아요.
그럼 새벽 예배 갔던 사람들이 집에 가요. 그럼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옆에서 우연히 들어요.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아우, 남편 때문에 걱정이고, 애새끼 때문에 걱정이고, 누구 때문에 걱정이고, 돈 때문에 걱정이고, 뭐 때문에 걱정이고, 뭐 때문에 막 얘기를 해요. 그분들요, 새벽 예배 가서 이미 기도, 하나님 내 아들을 맡깁니다, 내 딸을 맡깁니다, 남편을 맡깁니다, 돈을 맡깁니다, 건강을 맡깁니다, 이걸 맡깁니다, 이걸 맡깁니다. 기도할 땐 맡겼다가 기도 끝나고 올 때는 도로 찾아가. 자, 옆 사람을 째려봐봐요.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가 맡길 때도 바쁜데 도로 찾아가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맡겼으면 안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의 머릿속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만 있었어요. 보세요, 저는 선교지를 주의 은혜로 많이 다녀봤거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필리핀은요, 사모작을 하거든요. 사모작을 하는데 그 쌀 부족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니, 1년에 4번씩이나 모내기를 하고 1년에 4번씩이나 농사를 짓는데 왜 쌀 부족 국가일까? 비가 한번 쫙 오면 논이 바다가 되고 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 선교지 가다 보면은요, 자동차도 망가지고 막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만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버스 타고 선교지 곤자가라는 데 들어가는데 버스 기사가 저희 선교센터 앞에 내려줘야 되는데 이상한 데 내려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 주머니에 그때 200만 원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근데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내가 죽고 사는 게 강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건 오직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맡길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미련 곰팽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뜨거운 물에 손 담그지 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안 담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요, 뜨거운 물에 손 담그지 마. 그럼 왜 담그지 말라 그럴까? 그리고 한번 담가요. 그래서 이렇게 디니까 담그지 말랬구나.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집어넣어서 데였어요. 근데 좀 나을 때가 되면 또 집어넣어. 이걸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미련 곰팽이는 어떤 사람이냐? 옆 사람이 손 뒤인 걸 보고 왜 뒤었지? 난 안 딜 텐데. 그리고 집어넣는 인간들. 이걸 미련 곰팽이라 그래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미련 곰팽이처럼 살지 말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주일 성수해라,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11조 내라, 이유가 있겠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유가 있겠지. 거룩하게 살아라, 뜻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집어넣어봐. 오늘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집에 가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손을 넣어봐요. 디는구나. 여러분, 이건 철학이 아니라 무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놨어. 한 3주 지나 놨어. 또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옆 사람이 불순종해서 망하는 걸 봐놓고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같이 불순종해. 그러다 같이 맞아. 그걸 미련 곰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불순종이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일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보세요. 옛날에 양파를 훔치다 걸린 사람이 있었대요. 양파 100개를 훔치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관을 만났는데 재판관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대요. 양파 100개를 먹던가,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던가, 아니면 10만 원을 내라고. 10만 원 내긴 아깝고 매맞자니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양파를 100개를 먹이로 결단했어요. 10개 먹으니까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돈 내긴 아까워 맞는다 그랬어요. 10대 맞으니까 죽을 것만 같아. 결국은 10만 원 내고 몸고생하고 돈까지 다 버렸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간단해요. 몸고생하고 돈고생하고,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지혜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처럼 살아?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살아? 어떻게 권사님처럼 살아? 어떻게 가정교회 리더들처럼 살아?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안 살면은요 뒤어요. 이렇게 안 살면은요 병원 갔다 돈 갖다 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또 여기 갖다 돈 갖춰 받아야 되고 저기 갖다 돈 갖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몸고생 돈고생 하지 말고 순종해서 병원 가는 일 없기를 바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돈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순종하다가 넘어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려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망하고 쓰러지고 깨지는 사람을 주신 이유는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저와 같이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멸망하고 깨지고 박살난 사람들을 많이 두셨어요. 왜 그런 사람들 두셨을까? 그거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래, 불순종하니까 망하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힘들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고생하잖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이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다윗 같은 사람 봐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들이 딱 한 가지 관심 가질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올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년에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수원 은혜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만들까 관심 없어요. 제 머릿속에 수원 은혜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할까 관심 없어요. 제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수원 은혜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엔 하나님의 뜻, 그것밖에 관심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은혜교회를 잠깐 들렸는데 딱 들어갔는데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수원 은혜교회보다 훨씬 인테리어가 세련됐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보다 훨씬 인테리어가 아늑하고요, 돈 들인 느낌이 나요. 우리 교회를 봐봐요. 여러분 돈 들인 느낌이 나십니까? 전부 수작업이지. 어딜 봐도 돈 들인 느낌이 안 나요. 저는요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건물에 돈 들이지 말고요 사람한테 돈 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보다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 일보다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딱 붙잡은 사람들은요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저희 딸내미가 어릴 적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친구가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그랬죠.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래?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얘가 왔어요. 아빠, 내가 물어봤는데 친구가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아니 어느 교회냐고, 교세가 얼마냐고가 아니라 어느 교회냐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속상하고 힘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은요 교회가 여러분 작은 교회 하나님 다르고 큰 교회 하나님 다릅니까? 수원 은혜교회 하나님 다르고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 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 염려, 근심, 고통, 고민, 속상함, 답답함, 억울함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다 같이 합시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딱 1분간만 기도 한번 합시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은혜교회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시작될 텐데 사실 기대가 되지만 염려도 돼요. 오늘 염려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해달라고 영혼을 구하나요 제자 삼게 도와달라고 우리 딱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우리 은혜교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 붙잡았잖아요. 자 24절 저는 이 24절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이 24절이 뭔지 여러분 아직 모르시잖아요. 하여간 24절의 은혜가 수원은혜교회에 우리 은혜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수원은혜교회에 이 24절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여러분 자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하는데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처럼 우리 교회에 주실 때가 거의 99.9%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제가 저 지금 드림센터 파장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명기를 설교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 그 주일날 지금도 기억나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사지 아니한 물건을 쓰게 될 것이며 막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주일날 우리 이영태 한수 집사님하고 손민재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정자성전에 이 예배당에 저희가 이사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셨고요 사지 아니한 물건을 쓰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수원은혜교회 온대. 내가 사역하는 직장의 사업장에 온대.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알렉산드리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게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노란색 형광펜으로 빨간색 형광펜으로 막 파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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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선교팀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요. 바울 선교팀 안에 선교대원이 누구냐? 바울,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믿음이 쟁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볼로라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들어오면, 또 수원은혜교회에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아볼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견제할 것인가 환영할 것인가? 아볼로 같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는 그를 견제할 것인가 환영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견제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이 끝이에요. 환영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는, 우리가 속한 소그룹들은 그를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견제할 것인가? 안타까운 건 많은 공동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환영하기보다 견제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다시 한번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왔을 때 그를 견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를 환영해서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돼야 돼요. 이런 교회 돼야 돼요. 이런 교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말 돼서 부교육자들을 뽑는데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왔더래요. 부교육자들한테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찾아왔더래요. 이 사람 뽑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존 교육자들이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부담스러워하니 안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견제하는 교회일까? 환영하는 교회일까?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가 견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지 했을 때 전 수원은혜교회가 그들이 다닐 만한 영적인 안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또 가면 되잖아요. 은혜 받고 또 가서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연예 있는 탤런트들,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 연초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성대, 동남대, 경기대, 아이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대학을 올라왔는데 다닐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았는데, 수원은혜교회 잠깐 다니면 좋겠다. 전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볼로 묵상하는데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전부 아볼로인 거야. 정말 여러분, 저는요 현장에서만 오랫동안 있어서 목회를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목회를 모른다는 건 현장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몰라요. 약간 목회를, 저희 교회 오시면 느낌이 선교단체 같고, 그리고 선교사가 목회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사실 선교사가 목회하는 느낌이 나려면 주일날도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걸
하면은 정말 선교지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들은 저보다 훨씬 잘 배웠고 그들은 훨씬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선교지에만 있다가 목회를 해서 사실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정일국 강도사님이나 이동국 강도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우리 김한영 목사님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CCC 총순장 출신이에요. 얼마나 사역을 잘 배웠겠어요. 우리 남기동 목사님은 전 요즘에 우리 남기동 목사님의 이 살인 미소,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성도면 저분이 담임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한 번씩 웃으면 빨려 들어가겠어. 이분들은 정말 아볼로 같아요. 정말 잘 배우고 잘 훈련받은. 우리 남기동 목사님은 세무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다듬어지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아볼로처럼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도 견제하지 말고 행복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보다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이렇게 하고요, 그들이 설교할 때는 아멘 하세요. 이래야 그들이 아볼로가 될 수 있어요. 이래야 그들이 정말 아볼로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약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25절, 18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정확히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왔는데 나대 설쳐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봐요. 내 마음속에 그 꼬챙이 같은 거 하나 딱 두고요,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을까 막 보다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 몰라? 잘 걸렸어. 저건 죽었어. 저건 이젠 박살이야. 이건 저거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이게 견제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견제하는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성경 봐봐요. 26절. 전 26절을 읽는데 26절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데려다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화장실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화장실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데려다가, 너 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는 몰라? 너 이단이야? 너 사입이야? 너 치우쳤어? 너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예수님을 정확히 가르쳐줘요. 멋지잖아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라고 완벽하진 않죠. 부족한 것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조용히 데려다가 저기 있잖아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참 좋은 게 많아요. 근데요, 요것만 좀 요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누구를 이겼어요? 여러분, 누구를 이겼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니, 아볼로가 원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요. 그랬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워졌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볼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아볼로가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 남녀선교회, 우리 교회 모든 기관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멘. 그때
견제해서 내칠 것인가? 아니면 환영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보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만들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환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견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견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환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수원은혜 교회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견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환영해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